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을 이 시간,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잡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 됨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나의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갖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 내가 느꼈던 것들, 아버지, 내가 판단했던 것들, 아버지, 모든 교만함으로 내려놓고 아버지, 겸손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만의 높이만을 소망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선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주님, 당신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당신과 시선을 마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그 주님, 당신만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이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우리 이 시간 자유를 선포합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We jumping.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아멘. 주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나의 기쁨의 근원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계속해서 기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첫사랑, 첫마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랑
후렴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른 길을 걷지 않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 우리 다음에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온전히 이 찬양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길 위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아버지,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 저녁에 에스라 말씀 5번째 시간으로 오늘 에스라 6장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전직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또 전직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 화장품 회사의 그 회장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변호해 주는 대가로 적게는 6억, 많게는 50억이라고 하는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구속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심, 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돈이 중요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가졌을지라도 한 가지를 잃으면 사람은 추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에스라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다 잃어도 한 가지만큼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라의 본문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죠. 주전 539년에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 보겠다. 그래서 5만 명이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는 그 포로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 돌아가자. 그리고 꿈을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동족들에 비해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면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상치 않은 같은 동족들의 반대 또는 시기, 모함 그리고 또 관료들의 그런 부정부패로 인한 시비 이런 것을 통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 끝에 그들은 성전 건축이 계속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 왕 다리오 왕을 사용하셔서 귀한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들죠.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지 20년 만에 주전 516년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꿈꾸던 성전의 완성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성전이라는 것은 쉽게 짓던 어렵게 짓던 성전을 짓고 나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전을 8번은 건축해 봤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간에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조그만 건물을 하나 완성해도 그 기쁨이 남다를 텐데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완공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예요. 특히 그 성전의 완성이 20년 만에 말할 수 없는 방해와 그리고 여러 번의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드디어 20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됐으니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에게 또 한 가지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그들에게 성전이 완성되자마자 좋은 뉴스 하나가 들려오는데 6장 9절 10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지을 때 페르시아 왕실이 지원을 해줬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도 성전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페르시아 왕실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왕의 조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이걸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상당히 들어갈 텐데 그것을 페르시아 왕실이 우리가 다 대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의 단서 조건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조건. 그 조건을 지키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왕실과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조건으로 그 성전의 유지비를 계속 대주겠다. 이런 소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유지하고 또 성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굉장히 걱정거리고 만만치 않은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 일소에 해결을 해 주셨어요.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에게 사실은 충돌하지 않으려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을 잘 달래야 되기 때문에 굽실거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 지방의 공무원들 권력 세력들에게 성전을 짓는데 눈에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때로는 허리를 숙이고 그런 수모를 당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까지 다 포로로 잡고 있는 유다 땅까지 다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우리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모든 나라들을 그 이스라엘과 바벨론까지를 다 포로로 쥐고 있는 강대국이었는데 그 강대국의 왕이 이 유다의 성전을 지은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보호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왕의 조서를 내렸으니 그동안 이 성전을 짓겠다고 찾아왔던 5만 명의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전세가 역전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자라고 생각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괴롭혔는데 나중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들을 지원해주고 이들을 지켜주겠다는 조서가 내려오니 웬만한 관료들이 웬만한 지방의 토착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게 됐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그들의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약자였고 힘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서러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의 모든 삶의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서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이젠 누구한테 굽실거리지 않아도 돼요. 당시에 최고의 힘이 있는 페르시아 왕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했으니 그들은 당당하게 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전세가 역전되고 당당해진 그 포로의 5만 명의 사람들이 20년 만에 성전을 짓고 너무나 기뻐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귀한 자들의 지도자인 수룹바벨이나 제사장인 예수아였다면 지금 위상이 바뀌고 전세가 역전된 이 귀한 자들을 데리고 성전 봉헌식을 여러분 어떻게 기획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상황에서 기획을 해봐라, 성전 봉헌식을 한번 축제로 만들어봐라 라고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면 여러분은 어떤 분위기로 어떤 준비를 해서 성전 봉헌식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비슷할 거예요. 그동안 이 성전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귀한 자들이 고생을 했고 남모를 눈물을 흘렸고 서러움을 당했는지 우선 고생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벌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상을 주고, 그리고 주변에 이 봉헌식에 참석하고 싶은 유명한 사람들, 중요한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자랑하는 정말 아주 성대한, 정말로 화려한 최고의 봉헌식을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이라도 분명히 그런 봉헌식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당시 지도자였던 수룹바벨과 제사장인 예수아는 우리의 기대와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봉헌식을 준비하고 행합니다. 17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어렵게 져서 이제는 우리가 고생 끝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를 축제식으로 봉헌식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잔치의 축제의 봉헌식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봉헌식 대신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속죄죄는 내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적게는 2주, 길면 한 달을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봉헌식, 아주 정말 폼나는 그런 잔치가 아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제사를 한 달 내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가 끝나자마자 다시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18절 22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인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일주일 동안 양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두 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간에 속죄제를 먼저 드린 다음에 다시 일주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그렇게 고생 끝에 이제는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나님 앞에 성대한 봉헌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성대한 화려한 봉헌식 대신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킨 걸까?
무슨 의도에서 이들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그런 봉헌식을 기획한 것일까? 여기에 이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첫 마음을 기억합시다. 자, 이제 귀한 자들은 그동안 서러움을 받았던 것을 다 보상받았어요. 왕실의 지원을 받고 돈과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어깨 펴고 살아도 돼요.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제사장인 예수아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진 건 사실인데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돈 걱정 없이 이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인데 혹시라도 나와 우리 백성들이 그 왕실이 주는 돈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위상이 바뀐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애틋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변질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누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곳에 올 때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왔던 이들이 상황이 변하고 모든 상황이 좋게 되자마자 자신들의 그 첫 마음 대신에 그 권력과 돈과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거나 첫 마음을 망각해서 하나님께 다시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에이, 쓸데없는 걱정이야 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조금 편안해지면, 인간은 조금 누구나 상황이 나아지면 자신의 그 첫 마음을 찾고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지도자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고생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만이 시작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과업도 완수했고 우리 페르시아 왕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우리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고 누리며 살면 돼 라고 하는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지도자였던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만해지기 시작하면 20년 만에 완성된 성전이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고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 첫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린 여전히 다시 또 비참하고 무능한 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도자였던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축제 대신에 그 귀한 자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고 우리 멋대로 살았던 우리 조상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자.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은혜도 주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은혜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다 주셨는데 그때뿐이지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서 이렇게 비참해진 거거든요.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우리 조상 때부터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을 떠났던 죄를 지금은 다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나간 모든 조상들과 함께 지었던,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속죄제를 한 달 가까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그 첫 마음을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면서 우리가 잊지 말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백성들과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첫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첫 마음, 첫 은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왜 첫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린 살다 보면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요.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쪽 길을 선택해야 될까? 그 선택이라는 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뭘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게 다르고 내일 선택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 그 마음으로 선택하면 상황이 바뀌고 그게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돼도 어떤 상황에서 선택을 해도 내가 첫 마음만 변하지 않고 항상 선택을 하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서 선택하든지 간에 첫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첫 마음, 첫 은혜, 첫 감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 무슨 상황이 되어서 선택해도 그 선택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첫 마음이 없이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얘기했던 전직 검사장과 전직 부장 판사가 구속되는 사건을 보십시오. 아마 그들이 처음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을 때 그때 감격의 마음,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을 때 그때의 결심, 첫 발령지에 그들이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그때의 첫 마음, 분명히 그분들에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그때의 그 마음과 그 첫 결심이 그들에게 지금도 있었다면 그들이 뭘 선택하든지 간에 그들은 불행한 선택을 하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최근 일본에서 소위 흑수저 성공신화로 불리던 정치인 때문에 일본 열도가 난리예요. 마소조의 요이치라고 하는 현 도쿄도지사,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장급에 해당하는 정치인의 파문으로 인해서 일본 열도가 들끓고 있죠. 마소조의 요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과일 가게를 하는 부모님 밑에 일남 4녀의 막내로 태어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집안 살림이 기울어지면서 좌절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영원히 일어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면서 결국 도쿄대 법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스위스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도쿄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41살 되었을 때
이 도교대의 관료주의를 비판하면서 교수직을 버려요, 자기 스스로. 너무 우리 이 교수들이 관료주의화 돼 있다라고 기존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난 이런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수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교수직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인이 되어서 그는 곧바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같은 후생 노동상에 발탁이 되어서 장관이 되는데, 장관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과거 정부가 했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과하면서 여론의 호평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난 2014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쿄 도지사, 우리나라의 서울시장과 같은 그런 선거에 출마해서 무려 45%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일본 정치계의 스타로 그는 발돋움하게 되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마소주의 요이치라고 하는 이 정치계 스타가 지난 4월 그 정치 생명에 큰 위기를 만납니다. 도지사에 재임한 2년 동안 그가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들끼리, 도지사 되고 나서 가족들끼리 놀러가 놓고서 이것을 회의비로 청구하고 고가의 미술품을 사고 이것을 자료비로 청구하고 8번 해외 출장을 갔는데 가서는 총리보다 더 높은 대우를 요구한 일이 결국 밝혀졌어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고 사임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론조사를 했어요. 왜 사임을 요구하느냐? 횡령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횡령한 것도 나쁜 거지만 이 마소주의 요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41살에 도교대의 관료주의를 비판하면서 교수직을 던져버렸을 때 그때 그 신선한 첫 마음, 후생 장관이 되었을 때 그때 정부가 아무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때 이건 잘못됐다라고 그 정부를 대신해서 과감하게 국민들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던 그때 그 순수한 마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있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깨끗했던 그 첫 마음을 잃고 자기가 비판했던 내가 도지사인데 내가 이 정도의 대우는 받을 수 있는데 라면서 자기가 비판했던 관료주의의 모습에 자기가 다시 되돌아가더라는 거죠. 자기가 비판했던 관료주의의 모습이 자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망을 느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거세게 사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첫 마음을 잃게 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순수했던 첫 마음이 왕이 된 뒤에도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요.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한때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받아주셔서 첫 마음으로 돌아간 그를 위대한 왕으로 끝까지 사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첫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그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을 때, 세례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은사를 체험했을 때,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뭔가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찾아왔었던 그 내면의 기쁨이 있었을 때, 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손으로 감사의 제목을 적고 감사의 헌금을 드렸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 주신 은총인데 그래서 과감하게 11조를 드리면서 기뻤던 그 감격,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첫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 나한테 그 첫 마음이 지금 잊고 있었다면, 그 첫 마음이 나에게 먼 추억처럼 지나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아직도 나는 그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그 첫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내일도 모레도 그 첫 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첫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없는 세상의 많은 선택의 길 속에 첫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면 10번을 선택해도 100번을 선택해도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언제나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변해도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그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속죄제와 유월절을 지켰던 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 밤에 전달되어서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이 시대의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